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씨가 나고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이 시간이 이제 졸리 시간인데 졸게 하는 것은 목사의 잘못인 거고 설교자의 잘못인 거고 그런데 졸지 마십시오. 좋은 말 할 때 나도 배웠는데 농담이 있고요. 웃기 위해서 그래야 잠이 깨잖아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내용이냐, 11절을 보니까 1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말씀들을 증거하시는데 어떤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에 비유로 하시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네 가지 비유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하냐, 바로 알아듣지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다 확인하십시오. 귀가 있나?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의 소리를 듣는 귀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면 안 되냐?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복이 있는 자인 것을 확인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그들 내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어떨 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들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집에서 나갔다는 거죠. 집은 물론 예수님이 육신이 거하셨던 그 집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집은 어디가 집입니까? 성전이 집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이름이 있는 곳이 집이었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뭐냐? 성경은 죽은 거다 이렇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영접한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위함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죽어 있는 거고 무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육체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지 않으냐 했으면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요 무덤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들을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누어 줘야 하는데 그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벙어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셨잖아요. 아멘.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에? 이제 해변으로 가신 거죠. 해변.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아니면 들판에서 산에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 의미가 이제 우리는 그냥 산, 바다, 해변 이렇게 끝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살피면 문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씀이 영이잖아요. 아멘. 그 영을 기록한 게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 우리는 한글로 지금 그 기록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읽고 끝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개념으로 읽고 끝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오셨고 살리셔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14절의 말씀을 저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야만이, 저와 여러분 각각 각인에게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오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보면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어디에 대한 그 씨는 당연히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에 보면 씨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다. 아멘. 네. 그러면 말씀이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밭에. 그럼 밭이 뭔지 아시죠? 저 밖에 있는 저 밭?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다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밭이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저 우리가 발로 밟는 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밭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 그러면 밭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을 거두기 위한 거죠.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였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받고 끝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멘. 아들라는 이름을, 예수라는 그 이름, 동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뭐냐? 이 땅에 살고 호흡하고 산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냥 믿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죽으면 나한테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고, 그리고 그 뒤로 쭉쭉 나가면 이제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처럼?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열매로 거두어졌던, 부활의 첫 열매로 거두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전 시간에 새벽에 말했잖아요. 안에서, 그죠? 안에서. 그 다음에 그 말씀, 정간사가 붙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멘. 그 말씀인데 중간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을 거야. 너도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다른 예수,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란 이름이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란 이름을 있고, 대표적으로 바예수 나오잖아요. 바예수. 바예수란 뜻이 뭐냐? 예수, 그러니까 바라는 뜻이 뭡니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또 예수 중에 어떻게 합니까? 더 정확하게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 시대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든가 호세아가 다 같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가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죠. 아멘. 그때 그 말씀이 지칭하는 게, 그가 지칭하는 게 바로 정간사, 그래서 호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들이 병개가 돼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단들이 지금 이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하는 그 내용은 똑같이 있고 있지만 그 내용이 뜻과 의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밭은 당연히 우리인 것을 이제 확인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가 있다는 겁니다. 길가. 13장 4절 보겠습니다. 13장 4절. 길가에 뿌려진 게 뭔가? 시작. 뿌릴 때 저려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뭐가 먹었어요? 새가 먹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는 뭡니까? 마귀요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뭐가 와서 지금 하느냐? 지금 몸은 여기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다른 생각이 돌아가 있고, 그죠? 마음은 뭡니까? 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 뭐냐? 마귀는 듣기는, 소리는 듣죠. 오늘 이 목사가 소리를 들을 때 소리는 듣지만 그 소리를 통해서, 애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 증거돼야 되는,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 100명의 목사님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다 다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목사가 입을 통해서 지금 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의 자기들의 생각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내용들이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머리에 뿌려져야 되는 거죠. 악한 생각이 떠나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능통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빛으로 소리로 듣습니다. 그 함께 갔던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뭡니까?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29장에 가니까 빛만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소리만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들려진 소리를 통해서 빛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두운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는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먹여져야 되고 우리 마음에는 뭡니까? 뿌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악한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려져야 되는 거죠. 그 피가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했던 그 피의 능력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건강하게 위해서. 아멘. 건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옆구리에 상을 받아서 물과 마지막 피를 쏟았던 그 피는 뭐였습니까? 땅에 저주를 풀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땅의 저주, 그것을 풀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8장 9절에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에 드신 가난은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방법이 처음부터 시작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로가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뭐가 하느냐? 구하라 주실 거죠. 이럴 때 그 너무나 잘 아는 그 내용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하나 뭐죠? 마실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그런 거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구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뭘 구하냐는 겁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한 단어로 예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좋은 것을 주는데 예수를 구하면 뭘 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뭘 구하면요? 예수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뜻을 구하면 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당연히 우리의 문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멘. 예, 저주가 아니고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 구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돌아오라는 거였잖아요. 말씀하고 제발 돌아와라. 안 돌아오니까 뭡니까? 전쟁도 나게 해서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벨론 70년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을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다니엘에 대한 이리들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후에 어느 날 다니엘이 잠이 안 와서, 불면증 걸렸네요. 뭐 있는 잠이 안 와서 에레미야서를 보다가 우리가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66년 지난 거, 지금 4년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거죠.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 새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함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눈을 보는 이 새를 얘기한 게 아니라 당연히 저 새들도 씨앗을 뿌려내면 먹지요, 그죠? 그 새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밭에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새가 와서 지금 쪼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보아도,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고 양식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이라고 얘기하는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고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은 가시 기운에 맞춰 결실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가면 바로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다는 기쁨으로 받지만 염려와 근심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자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죄의 유혹과 세상 일락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게 다 전부 다 우리들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밭에 안악한 마음에서 아니면 굳어진 마음에서 말씀 예수의 피에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이 기경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말씀을 듣고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 내가 일러진 말로 깨끗하게 졌느니라. 아멘. 여기 와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는 말씀이야 다 아는 말씀이야 듣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쓰시는 분의 그 통하에서 불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아직 우리의 힘으로 약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내용들을 바꿔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뭐 할 때? 아멘을
크게 할 때.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순간부터 이제 이후로 이제 아멘을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하냐에 따라 이제 마음 생각과 바뀌는 거고, 반대로 안 하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좋으신 분들은 제 책임이 아니라 반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다 작게 하시네. 길가에 뿌려진 사람, 새들이 와서 먹여버렸는데 그 길가는 뭐냐? 성경은 두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좁은 길, 생명의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없대요. 혹시 아시는 분?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그러면 누가 길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제가 읽을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뭡니까?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이미 놓여졌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길을 어떤 사람들은 생명과 복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넓은 길, 좋은 길, 편안한 길에서 사망과 저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유와 같은 간에 좁은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나는 잘 몰라도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 여기에 있는 이 목사도 여기서 이제 저는 1년 5개월 됐거든요. 1년 5개월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이 이론으로 알고,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이론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버티자 해서 버티다 보니까 한 2달 전부터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회개했던 내용이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말했고 말씀은 살아있다고 제 입으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안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도 살아계신 분이요 예수님도 살아계신, 말씀도 살아있는데 나에게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까지 그게 잘 안 됐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 와서 그냥 2박 3일 있다가 가는 것 같지만 가서 보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느껴요. 제가 아니 바뀌었네 내가.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이 손해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1시간 들여서 100시간 1000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살면 누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아멘. 내가 살면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목사님이 사시면 교회가 살고.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만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딴 길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게 고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방법을 포기하고 여기서 말씀을 듣다가 바뀌게 하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오늘 현재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시간으로 만드시는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집 부리면 안 돼. 그죠?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뀌고 또 하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매자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길가에 나오는 그 멸망받는 자의 길, 사망의 길, 그 넓은 길은 전도서 10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렇게 가는가? 전도서 10장 2절 3절 시작.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기 말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가인의 길. 유다서 11절 12절 유다서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른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낳았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차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뭡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 바뀌게끔 돼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에서. 그래서 사형리에 가장 먼저 뭡니까? 자기가 의자의 주인 노릇하다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맡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구주인 것. 세 번째로 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길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욥기서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시간이 좀 단축하게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앙골이 짐벌이 아니고, 나와서 시작. 앙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짐벌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물은 당연히 뭡니까? 말씀인 거죠.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뭡니까? 새들이 와서 빼앗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육신의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하면서 죽기가 되어질 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을 때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적을 행하셨던 가나 혼인잔치에 이미 6항어리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소비한 후에 뭘로 채웁니까? 물로 채워지는, 그죠? 물이 당연히 그건 뭐겠습니까?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야, 물 갖다 채워 그러잖아요. 물 갖다 채우고 뭡니까? 이제 갖다 줘 그러잖아요. 어려워요, 쉬운 거였어요, 여러분? 쉬워요? 너무 쉽죠? 근데 우리 문제로 오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환경을 갖다 대니, 아니 내가 지금 빈 항아리에다 물 갖다 채웠는데 이걸 나한테 지금 갖다 주라고, 저기에 맞아 죽으라고? 그걸 우리의 환경으로 갖다 대면, 우리 오늘 얘기하는 어떤 환경의 문제에 우리가 지금 대답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것이요, 그죠? 네 방법대로 해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뭡니까? 어떤 문제가 됐든 제 경험에 의해서 빨리 포기해야 되는 거죠. 아멘. 빨리 포기.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포기가 되는 거죠. 잠깐 제가 간증한다면, 제가 여기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회를 사서 들어갔어요. 교회를. 근데 교인들은 당연히 뭐합니까? 반대를 하겠죠. 근데 나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그 자체에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따라갔던 우리 교인들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아니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단돈 10만 원이도 건축 헌금 하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뭡니까?
자기들끼리 뭐라고 들었냐? 아니 새벽 시간에 목사가 집 팔아서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교회에서 나가는데 다리 떨려가지고 집에 못 걸어갔다고. 이런 일들이 자꾸 하니까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네 명 되고 네 명이 8명 돼서 다 나갔어요. 사례비도 없죠. 근데 다른 교회를 제가 여기에 이제 와서 목회자 36차에 처음 참석했고요. 목회자 청회. 그다음에 38차, 7차는 이게 접수를 내가 늦게 해가지고 안 받은다고 해서 38차에 이제 오게 됐는데 37차에 그때 저는 못 오고 이제 우리 박은세 목사님 와갖고 이제 스텝이니까 섬기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그 유튜브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하는데 통성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하나님께 그러시는 거죠. 주님께서 야 너에게 교회에 주고 떠나간 교인들 돌아오게 할 거야.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찾았어요. 있어요, 교회가 비어있는 교회.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예상으로 하고 교회를 이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1년 3개월 오고 있는 동안에 사례비 없다고 했잖아요. 다 나가고 장로님 가정 한 가정 남았거든요. 근데 이자가 120만 원이야, 한 달에. 그러니까 사례비는 고사하고 이자가 120만 원. 그거 전기세 뭐 한번 150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1년 3개월인가 지금 4개월째. 어제가 말일이었잖아요. 어제까지 해결이 됐어요.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협력사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리를 걷고 있네요.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네.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데 주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걸어왔어요. 근데 요동치면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여기로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혹시나 이제 쉬는 주간 올하 쉬는 데 있잖아요. 목금토는 매일 오니까 쉴 때 2주 있을 때 그때가 마음이 좀 월요일 날 화요일 되면 불안한 거예요. 좀 야 차라리 빨리 목요일 왔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어떤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근데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할 때 저도 느끼고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여기 박은세 목사님이 있는데 바뀌었대요. 아멘. 제가 바뀌어야지 물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멘. 안수기도를 받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를 계속 가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평안이 있어요. 아멘. 그래. 그분들이 나가서 어디 간 줄 아십니까? 그 많은 전주 시내 교회 중에 우리하고 100m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몇 년에 안 나오다가 다시 돌아온 전도사가 있는데 그 사람 소박사고 해갖고 그 사람까지 빼갔어요. 하건 말든 제가 배운 게 있잖아요. 여기서 하거나 말거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응? 죽여라. 아멘. 아 그게 생겼어요. 제가 좀 깐깐하거든요. 이 앞뒤가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내려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루하루 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여튼 돌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사람들은 뭐냐? 말씀을 즉시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가면 이제 행복 시작, 불행 끝이 아니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정말 중요한 그때 뭡니까? 내 마음이 주님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세 번째는 가시떨개 같은 사람. 그게 사람이라 했잖아요. 사람이고 밭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시란 단어는 뭐냐?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아직까지라는 단어에서 왔어. 아직까지. 뭐라고요? 그냥 가시하면 우리는 가시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아직까지 단어가 어디에 쓰느냐? 마태복음 15장 16절. 마태복음 15장 16절. 제가 언어를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여기에 언어를 잘하는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실수할까 봐 언어를 싹 빼고 한글로만 하는 거야. 저기서 검증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함께 하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이때 이 아직까지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가시라는 단어, 오노라는 거, 온뜻. 이 여기에서 왔다네. 아직까지.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시가 뭐냐? 저 밖에 찔리는 가시를 얘기한 게 아니라 깨달음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내 안에 지금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그죠? 주님, 예수의 피로 내 악한 생각을 파기세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가시로만 써놨으니까 뭡니까? 가시와 나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게 뭡니까?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는 신약에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 가시인 거고, 구약에서는 바로 종교적인 의식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상태.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그들은 누구의 아들로 보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근데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신앙 고백이 정말 빠지지 말아야 할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뭡니까? 깨달아져야만이 그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들이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부활하시고, 이 모든 가정들은 누구의 뜻을 이해합니까? 자기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해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천국에 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인생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선한 열매인데, 그 열매는 뭐냐? 영혼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증거해서 나누어줘서, 아멘, 그 생명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어줘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난 자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가 있느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가장 저와 여러분이 부자되고 건강하고 잘 되는 방법은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뭡니까?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와 합한 한 영이 되면,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먼저 마음이 합한 한 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영이 되면 이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에 영으로 보여져야 되고 영으로 들려져야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 잡아주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나타나셨을 때 빛과 소리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실 때에 문자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수 넘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 보여지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 그 영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문자를 보면서 영을 보여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오늘 말씀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뭐냐? 마음이 안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해결받아야 할 게 우리의 마음이 안악함을 일단은 인정해야 돼요. 아멘. 내가 안악합니다. 내가 안악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쭉 그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사건인데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지나갔더라도 다시 돌아오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바로 뭘 얘기하고 있냐?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려라. 불도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뭡니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살릴 수도 있고 고칠 수도 하고 표적과 이적과 희한한 일을 하시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뭡니까? 오히려 쭉정이를 태워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불이지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의미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죠. 22절 오늘 본문의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뭡니까?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거죠. 아멘. 이기지 않으면 넘어지면 계속 그 자리에 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하기 위해서는 뭐냐?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가복음 4장 20절은 말씀을 결실하는 자,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결실하는 자 되어야 되고, 누가복음 8장 15절은 말씀을 듣고 인내를 한 자가 되고, 로마서 7장 4절은 부활의 열매를 맺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30배, 6배, 100배의 열매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는 작은 거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들은 이러한 열매고.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1장 6절.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가 있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고. 깨닫는다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는 모르는 것을 아는 게 깨닫는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뭐냐? 깨닫는 게 모르는 걸 알았다는 걸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깨닫는다는 의미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깨달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하면 내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골로새 1장 10절에는 1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합니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보여져야 되고,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신 이유는 그냥 알아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아들의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을 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표적과 일과 기사의 능력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제 너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서기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했잖아요. 아멘. 근데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돼 그럽니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뭐하러 오셨는데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뭐합니까? 그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사단이 먼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 먼 데만 찾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에 속한 자에게는 당연히 뭐가 역사하느냐?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단순히 문제 해결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여기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수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뭘 원하신지를 알아야 되고, 안다면 누구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냐?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멘. 다시 말하면 아들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누가 돕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으나 절대 하나님 안 속으셔요. 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는 뭐냐? 바로 당연히 예수를 하는 열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열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열매는 호박 가지고 수박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무슨 열매겠어요? 나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이 예수 생명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과 함께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드려진 게 나 혼자만 달랑 가서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증거된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르는 궁극적인 가장 최종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기 위하여. 아멘. 네.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의 힘입어서 귀신이 내어 쫓기면 뭐가 임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기를 하면서 그래야 되는 뭘 알아야 되냐? 아, 죽기가 되어질 때 나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아멘. 아멘. 그거 먼저 확인해야 되죠. 그죠? 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뭐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 나라와 의는 뭡니까? 당연히 영생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물론 수많은 뜻이 있지만 그러한 뜻 안에서 중요한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멘. 여기에 있는 그 어느 분이 되었든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예수를, 그 증거를 받아서 그 예수를 나누어줘서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혼자 살아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부활주의는 예수님 돌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뭡니까? 뭘 하겠습니까? 죽어 있는 자죠. 인정하시죠? 죽어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무덤이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중에 여하튼 누구한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는 뭡니까? 무덤이죠. 죽어 있는 거죠.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이 말 모를 때는 여러분 이제 괜찮았는데 이 말이 들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열매. 그래서 사도행전 어디가 나오는 결산할 때 이 결산한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래서 100만을 벌었으면 100만이 다 썼을 때 그게 맞나 안 맞나 이게 보는 게 결산이잖아요. 결산할 때 그때 원문으로 보면 뭐냐? 로고스예요. 호로고스.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은 맞춰 본다는 겁니다. 너에게 이 말씀을 주었는데, 영생을 주었는데, 생명을 주었는데, 예수를 주었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마지막 날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먼저는 본인이 있어야 되고 너를 통해서 열매, 다시 말하면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토코,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땅속에 묻어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이자가 뭐겠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인자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해야 됩니까? 보여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죠. 혹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면 뭐 해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을 우리 보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지만 가장 많이 나타낸 게 뭡니까? 소경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경. 진짜 소경도 치료한 거고 육신의 소경도 치료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면서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소경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분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소경과 귀가 뭡니까?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읽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려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 한 절 볼까요?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 동일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셨고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고,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잖아요. 아멘. 네. 어떤 현상이든 간에 그것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깨달아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아멘.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나 그러나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멘. 그 주신 권세. 이제 요한계시록가 뭐합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가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해 주리라. 아멘. 네.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제대로 대우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나중에 주님께서 마지막 그 어느 날에 저와 여러분, 나는 너를 동문지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시인해 주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음을 기대하시면서 앞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들려진 음성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고침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로 합니다.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아버지가 농부시고 예수님이 농부시고 우리가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 먼저 보고 귀 먼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우리의 안악함이 고침받아야만이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눈이 열려 귀가 열려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받다가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봄의 강철을 가로막고 있는 도로 악한 이 세상 시대에 우리에게 떠나게 도우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원하고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밭이 되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되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러게 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면 감사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고침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은 그냥 구원이 목적이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일을 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게 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게 하게 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갔기 때문에 때로는 가시 덤불로 우리 앞길을 막았지만은, 아니면 우리의 건강이 문제 있게 했지만은, 우리의 환경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다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우셔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이름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침받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께 원하시는 예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도우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응답을 받는 행복한 시간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